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담당했던 지도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이기보다도 모세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적은 시간이지만 양육하고 돌보고 자라게 한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부모, 참 부모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던 바로 왕은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기 시작했고 강성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는 더욱더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고, 이러한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숨길 수가 없고 또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이나 그 집안에서 숨기면서 부모들은 노심초사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원어가 토브라는 언어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된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좋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살펴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그 보고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보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가 낳아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 훌륭한 외모를 넘어서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석 달 동안이나 그 집안에서 키워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눈으로 보이는 자녀의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으며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여러 친구들을 만나더니 그 친구들과 노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노는 것에 바쁘기 시작했는데 그 노는 것을 넘어서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과 나쁜 짓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늘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 늘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네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특히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을 모아놓으면 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엄마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늘어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만큼 동생은 기도가 정말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낙심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지금 보기에는 답답하고 모양 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음성을 취하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제 동생을 보는 눈길, 그리고 제 동생이 보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동생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기도 덕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을 통한 경험을 하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열정을 더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향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믿고 기도하고 계시고 있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깨닫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눈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내 자녀의 모양과 형편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향해서 갖고 계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도 남을 우리 아이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변모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내 자녀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아기를 낳아서 석 달 동안이나 숨어서 아이를 돌보았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몰래 키워나느라 정신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으며,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으며,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그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기고 그 아이를 키워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고,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워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커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쯤에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띄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모세가 부모를 위해 마련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상자를 지칭하는 원어가 테바라는 원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언어는 성경에 단 2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갈대 상자, 이 상자를 표현하는 것 외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에 표현되어진 그 방주에 허락된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독특하게도 그 상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자를 운행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 조종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독특함입니다. 테바의 운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바의 운행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테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게 하셔서 노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방주를 하나님이 계획을 담아내는 도구로,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오늘에는 본문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게벳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테바를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아이를 숨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게 하셨다는 그 모든 것의 주축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신뢰하는 행위, 신뢰하는 마음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행위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 자녀의 부모가, 참된 부모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 특별기획 가족 쇼크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오늘도 아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아빠의 기대는 항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는 마.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살면서 가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느끼다 보면 종종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푸념하듯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교사도 감독도 대리인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엄마 아빠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잘하고 있을 때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공감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자녀를 볼 때마다 때로는 속이 터질 만큼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어쩌면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자녀를 볼 때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부모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하게, 담대하게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친히 돌보아 가시고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테바를
운행해 가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그렇게 운행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품고 우리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부모의 인생과 삶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모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인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보기에 좋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내가 보기에 좋다, 내가 이 아이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끝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부모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신다고, 아니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눈, 특별히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만족으로 인해서 가리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부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녀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묻는 부모로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완전히 의탁하며 드립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여 자녀를 주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의 부모와 같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우리 자녀를 띄워 보낼 준비를 합시다. 이것이 결코 미련한 짓도 아니요, 두려운 짓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담대하게 꿈꾸어낼, 그리고 마주하게 될 그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 몇 가지를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마땅히 주의 것으로 품고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